자,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으시고 또 적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부정하시는 분은 없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네. 요 표시하는 건 이거 헬라어입니다. 데오스 할 때. 앞에 글자는 데오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하나님으로 하시면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오늘 개관이기 때문에 그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구약이 이게 뭐 아이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좀 무게감이 덜 아프잖아요. 이게 옛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언약 약속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 이 성경의 테이스트먼트를 영어로 테이스트먼트, 올드 테이스트먼트를 할 때 테이스트먼트는 선포된 거예요. 선포된 약속. 테이스트먼트, 선포된 그냥 약속해줘 뭐 할 때 그런 약속이 아니고 이게 선포된 약속. 반드시 이거 성취되는 약속. 테이스트먼트. 명령의 적인 의미가 들어갔습니다. 이 새 언약이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잡으실 때 올드 테이스트먼트하고 뉴 테이스트먼트인데 여기는 옛 언약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근데 신약할 때 뉴 테이스트먼트, 새 언약이거든요. 왜 신약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새 언약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새 언약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새 언약인 거예요. 언약이 이제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말씀이 다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그 말씀의 본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갱신하신 거예요. 실체가 온 거죠. 실체가. 그전에는 글자와 법조항으로 되어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그분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실제로 오셔서 완전히 갱신됐죠.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것이 완전히 다 뒤바뀐 거죠. 완전히 갱신이 완전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원래 헬라어에서 로고스는 지식으로 쓰였던 일반 명사입니다. 지식. 그때 로고스라고 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을 지칭한 거거든요. 말씀이라고 해서 이 지식인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분. 지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지식. 이게 이제 말씀하고 이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디를 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은 말씀입니다. 말씀. 이렇게 연결하면은 건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구약적인 표현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표현한 요한복음서 1장 1절에 표현한 예수님을 로고스를 지칭하고 말씀으로 지칭하고 번역 말씀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말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지식이라고 했으나 번역을 말씀으로 해도 맞습니다. 일단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두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모든 역사가 다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 지칭된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내용과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버렸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모든 지식, 그 말씀, 그 부활. 어마어마한 거죠.
지식도 이런 지식을 지금 우리가 아는 무슨 뉴스에 나오는 신문에 나오는 인터넷 포털에 나오는 그런 지식하고 비교할 수도 저처럼 없는 고귀한 지식. 그죠? 뭐 이제 비교가 할 수 없죠. 비교가 안 되죠. 그 어마어마한 고귀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 지식.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신학교에서 배우는 걸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걸 잘 담아두세요. 이거 어디 가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장로님도 이렇게 못 풀어요. 이렇게 다 배우기 때문에. 장로님 되기 위해서 노예 속고시를 어떻게 보냐. 우리나라 지식, 암기 교육을 풀어 못 벗어났어요. 생각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풀지는 못해요. 암기 교육 세대잖아요, 그분들이. 노예 고시도 그렇게 풀어요. 이게 연결이 안 된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인데 이것을 하나의 주제로 또 우리가 얘기하면은, 성경을 하나의 주제로 한다면,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맞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은, 예수님을 통해 뭘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거 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수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돈도 안 받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서. 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도 이거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 굉장히 수준이 있는 거예요. 다 담아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어 나왔어요. 긴장하셔야 돼요. 영어, 헬라어 막 나와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철장 권세를 다 하나님께 위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장소도 되고 개념적으로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장소적 개념도 되지만 원래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은. 1차적으로 3차원간을 사는 저희들은 장소, 얼른 이 의미가 오기 때문에 그것에 플러스 모든 영역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은. 그러면 어디? 우리 마음도죠.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영역에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과거, 우리는 지금 이게 얼른 이해가 되는데, 과거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사고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어디? 교회, 성당, 예배당. 그게 얼마나 세계관이 좁아요. 우리가 지금 들으면 아니고, 웃죠? 그 사람들은 그때 그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고해성사하려고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옵니다. 자기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걸 인정 안 해줘요. 누가? 신부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거 해줘야 돼요. 어디서? 성당, 교회에서.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사탄이 날개짓 타고 막 오다가 주인공이 교회나 성당으로 들어가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옛날에는 못 들어왔는데 요즘에 또 들어오더라고요. 시대가 변천해가지고 아는 것이 그 소용없다는 거. 드라큘라 영화도 보면 옛날에 십자가 들고 와 그랬는데 진화돼가지고 십자가 들이대는 거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그런 영화들 다 깨는 거예요. 앞서가요 세상. 근데 아직도 교회는 멍텅구리 핵적시대 말도 안 되는 거죠. 십자가도 부정처럼. 교회당 이게 다 부정이에요. 부정.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다 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편재, 편만이 말 쓰죠. 하나님의 통치, 킹덤 오브 갓이 성경 전체의 큰 주제입니다. 이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면 신약만 떠올리는 것도 잖아요. 성경 전체가 킹덤 오브 갓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에서 중요한 게 제가 모세오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중요한 게 복음서입니다. 창출, 민신, 이렇게 됩니다. 전체는 복음서인데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공간이라고 하죠. 왜 공간이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제 신약과 때 얘기하겠지만 공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이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을 걸어가신 발자취를 그래서 연도수로 하면은 마막, 누군 예수님의 사역을 1년으로 봅니다. 우리가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봤을 때 3년 반이냐면 요한복음을 보고 3년 반. 왜냐하면은 6월절을 3번 얘기해요. 6월절 3번 얘기하니까 연수하면 1년이냐 3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기준으로. 근데 여기는 마막, 누군 6월절 한 번, 6월절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의 행적이 마망두고 비슷하고 요한은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서 할 때는 마망두, 요 공간 할 때는 마망두 이렇게. 자, 모세오경.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오경의 메시지와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사건적으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모세오경에서 사건적으로는 크게는 그죠, 출애굽.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한테는. 그리고 광야 40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도 언제 나왔어요? 요때 나왔어요. 율법.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기준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딱 놓고 잘했냐 못했냐를 거기서 기준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중심이에요. 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큰 핵심은 어디예요? 레위기죠. 이거는 전체가 다 빨간색이에요. 레위기. 레위기는 예수님이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놓고 보면.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이 레위기를 빼면은 복음이 안 됩니다. 여기는 피가 막 흐르기 때문에 레위기.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그게 중요하죠. 사복음서는 왜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모세오경이 구약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 받은 메시지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기 때문에 기준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마막, 누교, 이 사복음서가 신약에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행적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학장르로 말하면 전기라고 하죠. 전기. 위전기에 들어가는 거죠. 전기. 그래서 그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서술했습니다.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바울 서신도, 사도행전, 역사서적, 그다음에 계시록 모든 게 다 이 복음서를 기준으로 쭉 흘러갑니다. 만약에 복음서하고 바울 서신하고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버려야 돼요? 복음서를 버려야 돼요? 바울 서신을 버려야 돼요? 바울 서신 버려야 돼요. 복음서하고 묵시서하고 맞지 않으면 뭘 버립니까? 묵시서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 여기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이 수두리게요. 그 예수님의 구약을 이용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죠.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 복음서에 진비하기 때문에 복음서가 모든 것을 다 해석합니다. 사도행전도 신약에 나오는 역사서인데 사복음서랑 맞춰봤을 때 틀리면 복음서 사도행전 버려야 돼요. 복음서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 역사서, 묵시서 이런 것들을 이 복음서가 기준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건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저도 생각이 지금 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구원인데 구원되기 전에 뭐가 제거돼야 되죠? 죄사함이죠. 죄를 밟아버려야 돼요. 죄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죄를 박멸시키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오경에서 이 죄를 박멸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신학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신학이 있을까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래서 애굽이 실제 사건이잖아요. 신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변형돼요? 만약에 이 출애굽 사건이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 되면은 뭘로 바뀔까요? 바벨이 됩니다. 이게 신약화 되면은 신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로부터? 죄. 죄야. 이렇게 됩니다. 연결되죠?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요한복음서가 굉장히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출애굽기하고 요한복음. 애굽의 10가지 재앙. 뭐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림이죠. 계시록에 나와요. 그게 그림자고 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실상인 거죠. 그 다음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모세 홍해바다 건너가는 것. 그게 그림자고 그때가 실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보면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 이유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노뱀을 들어올림. 모세가 노뱀이 이렇게 들렸듯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창출레민 신에서 이 모세 오경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제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출애굽 사건이.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 사건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죠? 이때 뭐를 받아요? 율법을 받잖아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해서 시내방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때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고 추정합니다. 추정해요. 안 그러면 모세가 뭐 언제 쓸 시간이 없죠. 데리고 다니느라 바쁘셔가지고 그때 머물러 있을 때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죠. 모세오경을 쓰죠. 자, 그러면 시대적으로 볼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오경에서 현재 시점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5번 중에 현재 시점에 해당되는 거. 현재 시점. 출애굽의 현재 시점. 일단은 출애굽기, 그죠? 이 현재 시점이겠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상황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레위기 들어가겠죠. 모세오경 이제 쉽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 이건 이제 진행 가는 이 경로들을 쭉 훑으면서 나온 사건들 하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에 관련돼서 현재 시점에 해당되는 권은 출애민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현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는 뭐에 해당되겠어요? 창세기입니다. 당연히 창세기죠. 과거 시점입니다. 이 출애굽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래는 뭐예요? 미래 시점은 신명기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뭐가 내용이 뭐죠? 모세의 설교의 3편이라고 했어요. 1편, 2편, 3편. 1편 과거, 2편 현재, 3편 미래입니다. 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한 3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데려왔는지를 쭉 하나님 하셨던 일들을 기록해 얘기해줘요. 현재 우리의 모습.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그래서 시제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모세의 3편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미래의 시점에다가 놔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이렇게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시점인 출애미는 내용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출애굽기는 무슨 내용이죠? 첫 번째 나온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는데 갑자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첫 번째 이스라엘이 민족이 종이 되어버렸어요. 노예.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괴로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쭉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80세 도인이 되어버렸어요. 전개가 쫙 빨라져. 그래서 노예가 부름받은 게 몇 장이죠?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 이게 나오고 2장 한 장에서 모세가 쭉 80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조우합니다. 그죠? 그게 어디까지? 7장까지 가요. 3장에서 7장을 쭉. 그래서 7장에서 계속 내 백성에 대해서 쭉 지시하시죠? 그게 내 백성이야. 그게 내 백성이었어. 내 백성이야. 내 거야. 그러니까 너가 그 백성을 빼내와. 그 얘기가 3장에서 7장까지 계속 가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오다가 7장에서는 내 백성 앞에 뭐가 붙죠? 내 군대, 내 백성이 붙어요. 내 군대, 내 백성.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뭐죠? 그래서 애굽을 치십니다. 애굽 심판. 10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애굽을 쳐가지고 빼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10번을 주님이 따다다다다 치시죠? 한 번 해도 되는데 왜 10번 필요했을까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거 우리가 계속 하나님 심판하실 때 우리 하나님 심판을 막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항상 뭘 염두에 두시죠? 네? 그렇죠. 찬스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한번 뻥 터뜨리고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돌려보내라. 어떻게 해라. 말 안 듣죠? 그 다음에 빵. 그 다음에 또 모세를 보내요. 돌려보내라. 어떻게 해라. 말 안 듣죠? 빵. 그 10번 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두 가지. 하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 심판.
근데 하나님이 바로가 승낙할 거라는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누가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죠? 이거 제가 기억이 있는데 신학생들이 이거를 풀지를 못해요. 그러면 교수가 나중에 하다가 답이 나오면 뭐냐면 주권이에요. 주권. 그게 답이에요. 그럼 답 받았으면 와 맞다 그러겠어요? 신학생들이, 학부생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여러분들은 충돌이 안 오세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일상생활에 되게 이게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런 걸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거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겠다. 제가 이거 했을 때 이 얘기도 했는지 모르겠네요. 기억에 청년들한테 막 생각하게 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네. 두 가지거든요. 자, 하나씩 풉니다. 이 기회는 누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누구? 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럼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열 가지 재앙의 대상이 누구였죠? 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 포함되나요? 애굽 심판. 그러면 이 기회를 준다는 것은 누구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죠? 누구를 포함한? 바로. 애굽. 바로. 자, 그러면 우상심판. 우상심판에 말하자면 대상자, 행위자들이 누구죠? 행위자들, 우상숭배 행위자들. 애국 10가지 심판할 때 우상심판하는데 이유가 우상심판의 행위자들이 누구죠? 애국 또 바로 포함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 계시록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 날카로운 이 민감한 지성을 가지고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안 보면 그냥 하나님 나쁜 짓으로 몰아붙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모든 자들이 열려있어요. 이걸 거부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그 영역까지 하나님은 다 열어놓으세요.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줄곧 하나님 심판할 때 열방에 대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디에서 극적으로 알죠? 이걸 극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가 선지서 했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극적으로 알죠? 예? 돌아서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12만여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냐. 그때 당시에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은 포악하기 그지 없었던 사람들의 민족 자체가 엄청나게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요나가 들었을 때 놀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세계, 그 요나의 세계관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요나의 세계관은 저 아수르는 심판받아야 돼.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때 당시의 세계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니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면은 말씀을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돌아올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럴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고 여기 안 오려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서 저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죠. 거기가 막 어떻게 변하잖아요. 변합니다. 그리고 이 덩쿨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싸우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한 영혼이 내가 내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그 영혼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다 휩쓸려가게 생겼는데 저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요나를 내 아들 예수를 보내는 것처럼 그쪽으로 보내서 사지로 보낸 거예요. 근데 요나가 못 깨달았죠.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자기의 의지를 물릴 만큼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억셉트했어요. 요나는 도망갔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그 땅으로 갔지만 여전히 요나의 마음은 바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듣고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요. 요나의 답변이 없어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끝나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회입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뭐예요? 심판이에요. 이 기회도 애국과 바라고 기회는 이미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구출함 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애굽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고 데리고 나간다 이거죠. 기회는 애국과 바로인데 이들이 받아들였나요? 이들이 10번 심판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분들이 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번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10번 거절했어요. 10번 불순종한 거예요. 제가 계시록 하면서 글쎄 제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데 회개에 무한정 하나님께서 무한정 기간을 두고 받아주시는 걸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이시면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다 용서받고 주님 앞으로 다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끝은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심판이 어떻게 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 보니까 그들이 한 행동과 그들이 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호의를 거절해요. 그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그죠? 이때도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10번. 계시록에도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계속 몇 번. 3번 안에 7번을 주는 거죠. 그죠? 7번 안에 3번을 두고 그 3번 안에 또 몇 번 있어요? 7인을 떼는데 그 7인을 떼는데 7인 첫 번째 인 뗐을 때 쭉 나오잖아요. 7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와요? 나팔 나오고 대접 나오잖아요. 그 나팔도 몇 번? 7번. 대접도 7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람이 성경 연구하는데 얼마나 복잡해요. 한 번에 해도 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해. 이때보다 더 복잡한 거죠. 기회. 하나님이 그래서 뭘 촉구합니까?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회개.
근데 그 기회에 대상했던 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를 했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계속적으로 기회를 줘요. 근데 우리는 잘못 배웠죠. 우리는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면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무한정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으면 어떤 이론이 더 힘을 얻어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죽도록 계속 해도 무방하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신 번쩍 나죠. 정신이 번쩍 나요. 이 개념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10가지 심판이 아니라 100가지, 200가지, 1000가지, 2000가지 죄짓고 심판받아 하나님의 사람 보내 왔어. 회개해. 또 죄짓고. 성경적으로 그 굴레를 보여주는 게 어떤 성경책이죠? 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이게 그 얘기예요. 사사기의 신학이 바로 그겁니다. 주권은 답이 주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이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했거든요. 그가 유럽인가 미국에서 배운 신학 공식이에요. 신학 공식. 주권이다. 그러니까 그 답을 줘도 신학생들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풀어줘야죠. 무조건 주권이다 그러면 모든 문제에 다 주권이라고 그러게. 그럼 나도 그거 가지고 신학 박사하겠다는데. 답을 안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주권을만 행사하시는 기계적 로봇 하나님도 아니고 얼마나 우리와 교감하게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슴 아픈 것을 들으시고 탄식하고 탄원하면 반응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슬픈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받아서 기도하고 이런 교감들이 하나님과 있으면서 가는 건데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 물론 주권이 있죠. 그 주권을 이럴 때 말하는 주권이 아닙니다. 애국과 바로가 거절합니다. 계속 뭘 의지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의지합니다. 버리지를 못해요. 버리지를 못해요. 마지막 바로가 백기 든 거는 뭐 때문에 백기를 들죠? 장자의 죽음 때문에 백기를 듭니다. 그 생명을 주관하는 신을 하나님이 친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는 신. 원래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라 신입니다. 태양신. 라. 이게 모든 신의 최고 위에 있어요. 이 당시 이집트 애굽이 가나안 땅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런 잡신들 위에도 라신이 있는 거예요. 태양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믿었던 신들이 뭡니까? 다곤, 그 다음에 바알, 아세라 이런 거거든요. 애굽이 볼 때 이건 잡신들이에요. 이 신들 위에 라신이 있는 거예요. 태양신. 근데 이게 9번째였잖아요. 태양을 친 그게 9번째. 10번째가 장자의 모든 생명의 첫 생명이 있는 생물이든지 인간이든지 동물이든지 다 생명을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이 아신 거죠. 최고의 신 태양신도 9번째. 마지막은 뭐냐?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너의 왕권을 이을 장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이 바로가 태양신을 정말로 자기 목숨처럼 섬겨왔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만약에 이 태영신이 정말로 너가 죽고 못 사는 그런 거 있다면 이게 10번째였겠죠. 이걸 치니까 바로가 아유 나가시죠 이랬겠죠. 근데 이게 9번째라니까요. 10번째는 자기 아들. 그게 최고의 신이 아닌데. 최고의 신은 태양신을 낳았는데 라는 9번째. 10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는 거예요. 바로의 왕들은 종교도 뭘 때문에 씁니까? 통치의 수단으로 써요, 종교를. 바로는 신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뭐라 그래요? 바로라고 하지 않고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래요. 파라오. 신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얘네는 신이에요, 신. 신의 대리자 또는 신. 바로 파라오들에게 중요한 거는 대를 이을 파라오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게 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대를 이을 수 있느냐, 내 왕위를 이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끊어버렸는데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백기 들고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신 중에 우리의 신은 자식을 신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신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내용이 이제 그렇죠. 쭉 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데리고 나옵니다.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은 겁니다. 세상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후일을 거절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후일을 거절했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후일을 거절합니다. 자기 방식과 자기 방법대로만 살려고 하죠. 하나님의 후일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후일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다 저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 하라고? 회개하라. 이게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 찬스. 그걸 잡는 게 회개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안 되니까 구원파 같은 교리 이단들이 막 득세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사단이 아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사단도 아는데 그리스도인들 몰라요. 정통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몰라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나온 게 이거거든요. 왜 얘네들이 노예가 됐느냐. 그런데 7장에 가니까, 출애굽기 7장에 가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지금 노예잖아요. 종노예. 첫 번째 나올 때 내용이. 근데 7장에 가니까 1장에서는 내 백성이 종인데 7장에 가서 보니까 이 백성이 원래 지금 정체성은 지금 종인데 7장에서는 하나님 이들을 군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줍니다. 군사. 내 군대. 그래서 이 군대가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했던 이 놀라운 약속을 이제 누구에게 이제 각인시켜야 됩니까? 현재로 봤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야, 너희들은 지금 종인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래, 군대. 너희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군대로 쓴대. 근데 왜 우리가 종이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아,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해놨다? 약속해 놓으셨구나, 약속. 그러니까 약속해 놓으시고 출애굽기에서는 뭐 한다? 성취한 거구나, 그 약속을.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출애미는 이 출애굽하는 이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이 모티브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창세기에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의미를 볼 때.
자,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들 1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50장까지를 보통 나눕니다. 보통 1장에서 11장을 원시 역사라고 합니다. 보통 12장에서 50장을 족장 역사라고 합니다. 족장 역사는 거꾸로 가면은 족장 역사는 왜 너희들이 출애굽하게 됐으며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돼요. 12장에서 50장.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뭘 약속합니까? 가나안 땅. 내가 15장이 나오죠. 15장 맞나요? 15장. 네, 15장.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이니까 이 야곱이 중요해요. 야곱이 가장 많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이야기 중에 요셉 이야기가 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허리에서 12지파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왜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름을 얻게 된 경위가 쭉 스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요셉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경위를 요셉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족장 역사도 무엇을 지금 이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그리고 이 세 명의, 정확히 말하면 3명 족장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주는 약속이 뭐예요? 땅과 자손입니다. 이 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 가나안 땅, 실제 거할 땅. 그리고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 이때는 아직 백성이 안 됐죠. 요것을 계속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5번, 이삭에게 3번, 야곱에게 이삭이 2번 아닌가요? 2번, 3번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리고 원시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족장 역사는 이거 다 아는데 원시 역사는 출애굽에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쪼개보면 자, 1장은 창조장, 2장 타락, 3장 이제 창조장이 이제 이렇게 두 개 있어요. 타락 3, 4장 5장 여기서 이제 살이 나오죠. 죄 짓고 그렇죠? 5장이 이제 계보 6장부터 뭐가 나오죠? 노아 나옵니다. 6장에서 9장까지 그렇죠? 10장에 계보하고 11장에 바벨탑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1, 2장은 창조장인데 1,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처음에 첫 율법이라고 하는 1장 26절 그죠? 거기에 보면은 쫙 나오잖아요. 5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다 다스리게 했죠. 실제로 다스립니다.
근데 뭐만 건드리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주신 금기. 하지 말라. 딱 하나 줘요. 자, 그럼 신학적으로 이거 다 주고 하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 주고 하나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순종. 순종. 예.